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양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뭔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혹은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상황, 삶의 정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찬양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그냥 근본적인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한번 보면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 가는지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금 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나라들,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찬양을 무슨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노래한다, 혹은 뭐 이 정도 그냥 예배당에서 혹은 기도회 때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뭐 맞춰진 혹은 교회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음악 수준의 어떤 찬양을 찬양한다라고 혹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찬양한다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에 나오는 그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그 찬양하다는 이 할랄이라는 그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번역하는지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28절 29절입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자매의 모습을 나타내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현숙한 여인을 향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잠언 31장 28절 29절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 칭찬하다 이 말이 방금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하다, 찬양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내용이 어떤 의미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이야기는 뭘 칭찬하는 거예요? 뭔가 나에 대해서 어떤 호의, 잘하시는 어떤 행동들, 아니면 그분 자체의 어떤 모습, 그거에 칭찬을 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또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 31절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를 날마다 칭찬하기 바랍니다. 참 덕행 있는 여자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 당신만은 정말 어떤 여자보다 더 뛰어납니다라고 칭찬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하다는 단어는요, 칭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편 44편 8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834페이지입니다. 시편 44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이 자랑하다, 찬양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찬양하다는 것은 칭찬한다, 자랑한다. 그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 결국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정말 없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것은 우리는 세레나데라고 하지요. 우리는 또한 주변에 또한 연인들에게, 특히나 부부간에 서로간에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람 혹은 아는 분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들은 자기들이 세운 것 같처럼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은 누가 세웠죠? 예, 그 사람이 세웠죠. 그 사람이 세웠는데 그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 가운데 그 사람이 세웠습니다. 마찬가지 대한민국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기도 하고요, 그들의 그러니까 사는 기한을 정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한계, 경계를 한정하셨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나라들이 어떠한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건국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우연히 혹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있게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가정을 이뤘고 내 힘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혹은 이곳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리 출산의 수고와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렇게 찌든 그리고 엄청난 무더위 속에 있어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 자녀를 키워내는지 그 수고를 아무리 설명한들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면은 그러면 부모님께 대충 하면 됩니까? 부모의 수고를 모른다 해서 그냥 대충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 대 맞고 시작해야죠. 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낳았고 자기를 어떻게 기르는지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를 찬양하는 게 온당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고 더 자랐을 때 부모님 모습이 좀 여러분들의 눈에 어눌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출산하고 키워내신 분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출산하고 키워냈습니다. 부모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부모님이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서 그때서야 땅을 치며 아,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했구나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그렇게 찬양하기 바랍니다. 비록 그 노고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렇게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이방 민족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모든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다 깨우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제 두 번째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2절에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반절에 2절 상반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2절을 좀 직역하면 말이 조금 더 좀 그림 언어로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물론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위에 넘치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위에 넘치도다. 이 그냥 크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물이 산 위에 넘친다 이럴 때 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후에 넘칠 정도로, 우리가 가진 잔이 넘칠 정도로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합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씁니다. 일종의 교회적인 용어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뜻을.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성경이 허투루 보이지 않고 허투루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혹은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쓰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사랑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단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 헤세드입니다. 시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량없이 베푸는 은혜,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했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니까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엄청 덥죠. 정말 덥죠. 덥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에서 비춰오는 그 열기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양의 열기 직접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경험도 못하고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넘치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컵에 아무리 물을 많이 담은들 딱 이 한 컵만큼입니다. 각 사람의 컵의 분량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계속 이제 매일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지요. 사사기 지금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온한 기간들은 사라지고 없어요. 특히 근데 앞부분 상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께 징계하고 나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들이 징계 기간이 나오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받은 그 징계의 기간과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베푸신 그 평안한 기간, 안식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배 이상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3장에 보면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징계받았을 때가 8년이라면은 그들이 평온한 기간은 40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하거나 누군가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간과해주는 기간, 그 기간이 더 깁니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다투는 기간이 더 깁니까? 그 어떤 강도의 면에서도 아마 짜증내고 징계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게 더 크고 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긴 기간 동안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그 시간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더 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위에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귀에 즐거우면 달게 듣지만 내 귀에 힘들면 내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에 인자하심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인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잘못을 하면 그만한 처벌을 내려야 되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악인들, 불의한 자들, 자기 연민에 빠진 자들, 자기 중심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의도 한 톨도 한 점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불의, 이 모든 것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악행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그 저주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들을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넘치는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한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처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한 그 형벌, 그 징계, 그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게 그 모든 처벌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인자하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기간 보통 어느 정도 길까요? 많이 길면은 한 100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기간 우리 일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있는 기간, 한 150살까지 산다 합시다. 150년이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넘쳐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자비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자비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인자하심을 또한 베풉시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시다. 그것을 그 사람이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신경 쓰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받든 받지 않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에게 그렇게 인자하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를 봅시다.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영원한 그 진실하심 때문에 찬양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뭔가 진짜 혹은 참 혹은 진리 혹은 정직함, 신실함, 성실함 이러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우린 정직하다 할 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드시 지킨다.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긴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좀 잘 기억해 봅시다.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하신 지가 제법 오래 되긴 했는데 대부분 결혼할 때 결혼식 하면 반드시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서약이죠. 서약. 그죠? 우리 서약할 때 아마 서로 주례하신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겁니다. 뭐 대표적인 서약이 뭡니까? 머리 색깔이 그렇게 뭐 하기로 서약했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들이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신세대들 같은 경우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우 사랑의 고백이 너무 대단해요. 네. 아 정말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은 뭡니까?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용납하겠습니다. 비록 양말이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조용히 묵묵히 그것을 들여다가 그냥 세탁기에 넣겠습니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큼 신실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사기 시대에 출애굽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말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 레위인이 나오거든요. 그 레위인이 얼마나 폐악질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의 폐악질한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할아버지하고 손자 때쯤 되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100년 아닐까요? 어떻게 100년 이내에 출애굽의 그 사실, 광야의 40년의 사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너졌던 여리고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을 베푸십니다. 영원토록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봐봅시다. 구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 먹어버립니다. 우리는 시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심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취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요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죄사함 받는 것 영원하고요. 우리가 한번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영생 또한 영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유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씨 더우면 바로 짜증이 먼저 나옵니다. 또 우리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먼저 잘못된 반응을 먼저 합니다. 심사숙고 아니요,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는 자꾸 트러블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방금 전에 잠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요? 더 면밀히 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경 읽기를 자주 합시다.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정말 보물을 찾듯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 기도로 또 매일 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기도가 너무 좀 추상적이고 기도가 너무 좀 뭐랄까 붕 뜬 것 같고 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말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우리가 밴드 위에 자꾸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밴드 위에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6분입니다. 가입한 분이 24분인데 6분이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단톡방에 이제 올리지 않고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밴드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는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나머지 뒷부분에는 각 개인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군부대에 있는 그리고 나이가 연로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함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기반한 찬송을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요즘 많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찬양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 자기 연민이에요.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찬양의 기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계속 부르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실함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
향해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신실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먼저는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이요, 남편과 아내에게 신실합시다. 예, 서로가 서로를 너그럽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최소한 숨기지 말고 사랑합시다. 세상적으로 비자금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 톨이라도 남김없이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속마음을 그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리고 내 핸드폰이 비밀번호가 묶여 있는데 그게 남편이나 아내는 몰라. 이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것입니까? 비밀번호가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숨긴 것이 없도록, 이것이 진실함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숨겨야 할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합니까? 우리 친구들 특히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굉장히 길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지가 잊어버려가지고 비밀번호를 못 찾아. 그리고 핸드폰 결국에 못 풀어.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의미 진짜 없습니다. 불편하게 왜 비밀번호를 뭐 이렇게 많이 닮니까? 뭘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숨기고 싶을 정도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웃에게 대했으면 합니다. 그분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이후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상을 선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넘치는 인자함과 영원한 신실하심으로 섭리하심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인자하심을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부활로 보증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우리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마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인내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인자함과 신실함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영원한 신실하심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